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갖고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또 우리 교회가 깨달아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야 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그것을 이 말씀 속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그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도 있고 디모데후서도 있으니 두 편의 편지를 보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앞에 있는 바울 서신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는 보내는 편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이 정말 만났거든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지역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항상 인사말을 쓰죠. 1절과 2절이 그 인사말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상한 것이 없고 그냥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지만, 바울이 살고 있는 그 당시 로마 사회를 생각해 본다면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구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 한 사람이었고,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로마 황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우리의 구주,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황제를 구주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을 세상의 소망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인사말을 마칩니다. 인사말을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 그 뜻 하나하나를 풀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은 이것을 다루진 않을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알아둘 것은 바울이 쓰는 다른 편지들에 비해서 인사말 안부가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바로 본론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3절을 보시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마게도냐, 즉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쪽을 가고 디모데에게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가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고, 자, 이 상황이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사도행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때 붙잡혀서 로마 황제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고 그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 다음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회서신에 나오는 이런 상황과 배경은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는요.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그 후에 이제 사역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역을 했나 뭐 추정을 해보면 뭐 이게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진짜인지는 모르죠. 성경에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그 땅 끝을 가고 싶어 했죠. 바울이 원하는 땅 끝은 서바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스페인. 아마 거기를 가서 또 로마 교회 후원을 받아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시 돌아와서 그동안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 또 마케도니아 지역 뭐 아가야 지역 이렇게 계속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세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교회들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보는 그런 사역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4차 전도 여행,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목회 서신을 썼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또 일리가 있고 많은 학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 상황, 마케도니아로 가고 디모데 에베소에 있고 이건 그때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순교를 당하기 이전에 이 편지를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디에 있나요? 마케도니아에 있다고 했죠. 자, 디모데는 어디에 있나요?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읽어보면 이 편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 문제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편지를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그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우리 빛소망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와 같은 편지를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또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겠지만 그러면서 저와 또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큰 교훈을 받으면서 큰 깨달음 속에서 또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면 좋겠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오늘 말씀을 보면 권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권한다는 말이 위로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한 뉘앙스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억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에베소에 너가 필요하니 이제 너는 거기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제 격려하면서 권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그 사람들에게 명하여, 권하여가 아니라 명하여예요. 즉 명령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명령을 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해라. 필요하면 그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도 해라. 그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했길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남아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명령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겠어요? 가르친다는 것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멤버들이 되는 거죠. 뒤에 가면 그 이름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이 무엇이냐, 또 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자, 그 힌트가 4절에 나오거든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까? 신화, 끝없는 족보, 여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화는 뭘까요? 우리는 신화하면 단군 신화가 생각나겠지만, 여기 그리스, 헬라, 이 당시 사람들은 신화하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게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에서, 이 헬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헬라 사상과 문화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그 당시의 시대의 정신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비록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이런 신화에 대한 개념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 같은 게 뭡니까? 뭐 여러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신들이 인간 같은 모습을 하면서 또 나와요. 뭐 사랑을 하기도 하고 질투를 하기도 하고 뭐 벌을 받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신은 분명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완전 다르죠. 근데 그런 사상으로, 그런 신화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제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런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런 헬라적인 문화와 사상이 또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끝없는 족보, 이 족보는 신화와는 또 반대예요. 신화는 헬라적 문화라고 한다면 족보는 유대 문화예요. 이 족보는 무슨 족보냐면, 왜 우리 창세기에 보면 뭐 아담이 몇 세에 죽고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몇 세에 죽고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족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창세기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제 그러한 족보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또 이게 볼 수 있는 그런 족보들에 몰두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것에 몰두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것은 이들이 들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충분하다 이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죠.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해요. 내가 해야지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실 것 같고, 내가 좀 더 뭘 해야지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에 깊이 박혀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생각 속에 깊이 박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왠지 그 복음만 듣고 있으면, 그러니까 복음 하나,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쉽고 편안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믿음이 뭐지? 내가 믿는 건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나? 근데 내가 좀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죄송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은혜. 그러면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러니까 거저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또 제가 만났던, 우리 교회에서 만났던 많은 지체들이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차라리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네가 1000일 기도를 달성하면 내가 구원을 시켜주겠다. 네가 1000일 너무 많은가요? 네가 전도를 해서 그 전도 인원을 100명을 채우면 내가 구원을 시켜주겠다.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할 거 아니에요. 작정 기도하고
또 실패했으면 다시 또 일어나서 다시 하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도 안심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나 열심히 하고 있다. 조금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100일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100명을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자꾸 확신이 흔들리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는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늘 그런 식으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어요. 내가 뭐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실까 하는 의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뭐 별별 생각들을 다 하면서 정말 구원이 나에겐 구원이 아직 안 온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오게 되는 그 어려운 생각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가르치는 거죠. 그럼 또 그걸 가르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새로운 이론이구나, 새로운 사상이구나 하면서 또 재밌다 하면서 또 듣겠죠. 그리고 거기에 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좋다, 믿어서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렇지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 율법을 행위적인 측면을 또 덧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쨌든 우리의 행위가 뭔가 들어가야 구원의 확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확신의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죠. 사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에다가 뭔가를 더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뭐 세상이 변하고 뭐 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변하지 않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본문은 바뀌고 제목은 바뀌는데 내용은 똑같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본문은 바뀌어도 거기서 나오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렇게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뭔가를 추가하고 또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고, 게다가 지금은 21세기 또 시대이니 뭐 2000년 전에 이런 세상과는 또 완전 다른 시대이니 지금 시대에 필요한 또 다른 사상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지금 우리에게 맞는 것들을 또 적용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 생각,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같은 것에 몰두하여서 혼란스럽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면 또 지금은 우리 시대에서 또 다른 일들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 위험한 일일까요? 그 다른 이 족보, 신화 이런 거 가르친다고 해서 교회가 뭐 크게 문제되고 그럴까요? 왜 위험한 걸까요? 그 4절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륜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말이 이코노미, 영어의 이코노미, 경제라고 하는 이코노미의 어원이에요.
경륜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는 이런 말을 평소에 안 쓰니까 성경에서나 좀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오이코노미아는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였어요. 굉장히 그 일상적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 시대의 가정은 뭐 경제권이라든지 뭐 가정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남편에게. 그러면 그 가정에서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실현하면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로마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 이바지하는 그 계획과 그 실행,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그게 오이코노미아였던 거죠. 그럼 이것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온 세계에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따라 실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경륜인 거죠. 하나님의 경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경영이. 타락한 인류를 향하여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 영광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실현이 되어지고 그래서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각각의 직분자들을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된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가르침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는 것이 또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면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논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가르쳐요. 신화와 족보 이런 것들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론만 생긴다는 겁니다. 서로 쓸데없는 논쟁들만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올바른 성경의 내용,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무언가 덧붙여져 있는 다른 복음, 다른 교훈 그런 것을 가르치게 되면 쓸데없는 논쟁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마 이런 논쟁이 생기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 논쟁을 즐기고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과 자랑을 계속 늘여놓고 그러면서 자기가 맞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가면서 또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가겠죠. 그 설득당하는 걸 보면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논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논쟁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한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이런 쓸데없는 변론, 논쟁 이런 것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 7절 보세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자, 이에서 벗어나 이에서라는 거는 이제 5절에 나오고 있는 그 바른 교훈의 목적이 이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났다는 것은 빗나갔다는 거죠. 화살을 쏠 때 관역을 향해서 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가는 게 아니라 관역을 빗나가는 그 벗어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렇게 헛된 말에 빠진다. 헛된 말이라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쓸데없는 대화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말하길래 이렇게 그 관역에서 벗어나고 이 바른 교훈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쓸데없는 말만을 만들어내는 것이냐? 바로 그들은 율법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요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8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서 율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지만
뭐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하나님 자체를 계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말하는 게 왜 이렇게 그 나쁜 일이 되어버렸나요? 이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선생이.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도 뭔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확실히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도 무엇인지를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욕망만 가득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다른 교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교훈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지,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교훈의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랑을 말하지 않고 있고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또 사랑받고 있죠? 또 사랑하고 싶죠? 사랑받고 싶죠? 우리는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있고 사랑받고 싶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인데 우리가 닮은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도 우리가 닮았으니 우리 성품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충족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서로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니 창조된 그 모든 피조물들은 다 어디를 집중하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사랑을 다 자신에게로 끌어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신 거죠. 이게 다 모든 것이 자기로 와야 돼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적이라고 해서 여러분 손해 보신 거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나 너무 손해 봤어. 어쩜 하나님이 저럴 수 있어. 그런 거 있으세요? 사실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집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기 중심적, 자기 충족적 그 사랑을 그냥 자기 안에만 머물러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이 흘려보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그 사랑이 들어오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그렇게 서로를 사랑한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보존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자연을 또 보존하고 살아가는 거죠. 또 그러면서 다시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기 충족적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적일수록 이타적이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라고 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정말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텐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그 부패한 죄인된 본성이지만 또 본성 속에서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자기 충족적 사랑을 모방합니다. 모방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 그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도 자기 중심적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도 다 자기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은 다 우리들이 사랑하고 있지만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내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고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도 날 사랑해 줘야 되고 그래서 내 말을 다 들어줘야 되고 내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나도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되고 그런 것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다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가지만 진짜 만족스럽게 사랑을 받았어요? 아마 그런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을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짓밟고 그런 것이 인간의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적일수록 이타적이지만 사람은 이기적일수록 더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올 수 없어요.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자, 청결한 마음은 뭘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죠.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부패한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거듭나야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그 깨끗해진 마음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에서 또 나와야 되죠. 양심은 뭡니까? 우리는 양심을 생각하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 양심은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이런 양심에 털난 인간을 봤나.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거는 양심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게 해주는데 그 판단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우리 4장 2절에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고 뭐 이렇다고 하거든요.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 양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죄인들인 거죠. 그러면 그 양심이 온전히 또 자기 기준이 되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사랑은 결국 자기 사랑인 거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이렇게 퍼진 말이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다 정당한 일이고 다 바른 것이지만 남이 하면 그건 다 잘못된 일이죠. 그런 것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이 양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하니까 나는 뭘 해도 괜찮아요. 난 뭘 해도 정당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남이 저렇게 하면 저건 아주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필요한 겁니다. 선한 양심.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 선한 양심에서 나올 때 그때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이 있는데 거짓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은 사실 그 열매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신자들 같은 경우는 괜찮을 거예요. 새신자들은 이제 처음 왔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큰 부담이 없겠지만 저 같은 목회자들 또 직분을 받은 사람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의 믿음이 좀 크고 분명하고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 교회의 목사인데 제가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버리시든지 그러겠습니까? 사람인 이상 믿음이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야죠. 거짓이죠. 거짓. 그래서 가면을 쓴 것처럼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교훈의 목적, 바른 교훈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때도 무슨 목적으로 가르칠까요?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처럼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저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논쟁이 생기고 말싸움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더 맞다 하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꺾어뜨리고 하면서 그렇게 내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최대의 덕목이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랑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내가 하는 말, 내가 전하는 이 복음, 그것을 당장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자비함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이 참된 교훈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시면 예수님이 못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 와서 막 이상한 질문들 하잖아요. 막 곤경에 빠뜨릴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답변들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도 질문 못하게 하잖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데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또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할 때 사람들이 너가 정말 구원자면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정말 그러냐,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라, 뭐 이런 그 조롱들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정말 그 자리에서 그래 한번 논쟁을 해보자, 그래 한번 토론을 해보자, 내가 너희들 한번 설득시켜 볼게, 자 너희들 이래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당해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침묵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사람들이 내려오라 그러면 믿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조롱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은 그냥 바볼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 생각나시죠? 아버지요,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잖아요. 나 같으면 우리 기질대로 하면 당장에 내려와야죠. 팍 내려와서 봐라 이놈들아, 다 죽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 우리의 그 의로움 이런 거겠지만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다 받으시고 결국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오래 참음과 그 용납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의 목적이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왜 디모데 전서를 읽어야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와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바울,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그 파워 있는 사역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린 감히 어떻게 바울에 범접할 수 있겠어요? 바울을 따라가고 싶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를 생각해 보면 좀 나도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존 스토트가 이 디모데에 관한 인상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째는 어리다.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로 어리다. 디모데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어린 거예요. 아마 추정해 보기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고 그 디모데는 이미 그때에도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런 2차 전도 여행을 갔잖아요. 그때 아마도 이 디모데가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 됐을 것이다. 뭐 지금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 다니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10대 후반이나 한 2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본다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때는 한 30대 한 후반 정도 그렇게 봅니다.
30대 후반이면 그래도 지금 오늘 같은 사회에는 뭐 20대든 30대든 능력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지만 아마 요 당시에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고 할 때에는 아직은 나이가 어리다고 평가받는 그러한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일단 불리하죠. 그 다음에 기질적으로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주시는 권면을 보면 이 디모데는 기질적으로 좀 수줍음이 많고 좀 연약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도.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육체적으로도 허약했어요. 특히 위장병으로 계속 고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 보면 그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걱정하면서 말을 해주거든요. 그런 걸 보면 몸도 약해요.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어린데 또 병을 달고 살아요. 이런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제가 저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면 뭐 1시간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하고 나하고 이렇게 좀 비슷한 면이 많구나.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저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릴까봐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사역을 할 만큼 무언가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뭐 나이는 우리는 다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기질적으로 뭐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거침없고 어떤 사람은 수줍음이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뭐 수줍음이 많다고 해서 사역에 뭐 불편함이 있느냐? 거침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뭐 그냥 칼부터 뽑아 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약한 거예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고요. 병이 있고 계속 병을 달고 살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다 교회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조롱하는 소리,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무너뜨릴 거고요. 어떤 때는 그냥 교회 전체를 타겟으로 삼아서 교회 전체에게 공격을 퍼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공격의 핵심적 루트가 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핍박, 박해,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은 힘들죠. 교회가 그런 것을 당하고 신자들이 그런 것을 당하면 힘들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올 때는 오히려 신자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깨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와 있는 그 교회의 지도자가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무언가를 가르치는데 그것이 성경적인 내용에 무언가를 덧해서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것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사탄이 하는 주된 공격 루트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어째서 이단들이 그렇게 수없이 판을 치고 있겠습니까? 신천지가 우리 코로나 때 다 기억하시죠? 그 신천지 때문에 그 코로나가 막 퍼질 때 신천지가 막 드러나면서 우리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 신천지를 이제 치시는구나. 이제 드디어 저 신천지가 이제 멸하는구나. 할렐루야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신천지는 변함없습니다.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성장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교회 목사님 성도들 몰래 숨어서
성경 공부하러 다녀야 됐지만 그렇게 되면서 비대면 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집에서 아무렇게나 다 성경 공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천지에 가고요. 신천지 이제 숨지도 않죠. 드러내놓고 전도하죠. 우리 신천지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상홍이 죽었습니다. 근데 안상홍이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안상홍이 죽고도 그 장길자라는 여자를 내세워서 하나님 어머니를 홍보하면서 그렇게 커져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과 교훈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이단들이 우리한테 뭘로 접근합니까? 성경 공부 좀 해봅시다. 그거 아니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더니 거기에 빠져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의 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천지들이 접근해서 하는 그 말들이 다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허탄한 신화, 끝없는 족보,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로 관심을 끌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우리를 유인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이딴 게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하겠지만 또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던데,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던데, 근데 이런 걸 또 얘기해 주네. 똑같은 거죠. 그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위험이 뭔지 아세요? 이단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뭐 우리가 여기서 이단이 와서 공부하자면 가실 분 계세요? 없으셔야죠. 예. 신천지가 와서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 가실 분 없죠? 예.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으면 제가 더 시켜드릴게요. 예. 충분할 정도로. 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웬만해서는 안 가죠. 그런데 그냥 우리 평범한 교회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끼리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없을 때는 정말 이런 논쟁만 할 것들이 우리 모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거기서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했던 사람에 대한 실망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실망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율법주의가 됐다가 어떨 때는 율법 폐기주의가 됐다, 뭐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설교가 바뀌는 거죠. 예배는 의무입니다. 예배 빠지면 벌 받습니다. 반드시 예배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배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또 그 의무감에 젖어서 자유가 없어 보여요. 그럼 또 이제 여러분 예배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십니다. 이러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 폐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율법 폐기주의에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쓸데없는 논쟁만 일삼는 헛된 것들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도, 그리고 이제 막 세워진 우리 교회도 이런 유혹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3개월 됐지만 우리 교회도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주제로 그렇게 우리 교회를 흔들게 하고 우리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 공동체를 깨트리고 신뢰를 잃게 하고 다른 교훈을 전하고 그러면서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기 전에 그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너희들을 해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했어요. 나는 그것을 안다라고 말했어요. 그로부터 5년 뒤에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장로들도.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가 제가 될 수도 있고요. 설교하는 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을 계속 해온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교회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들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한 군사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운명, 그리스도의 운명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으니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늘의 교회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는 그 승리를 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승리한 하늘의 교회와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 지상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우리는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내가 누구를 상처를 줄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에 그 속에서 변론하고 논쟁하고 말싸움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사랑, 그 오래 참음, 그것을 보면서 참고 기다리고 용납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바르게 교정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